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비록 오늘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들만의 베델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 예배를 올려드릴 것을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한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사심의 첫 번째 열매가 되어 주셨듯이 코로나19로 고통하며 신음하고 또한 그것과 맞서 싸우는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적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의 피로 깨끗함 받으며 다시금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는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 따라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렸으며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요 또 창조자요 또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질병에 맞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병마와 맞서 싸우며 고치고자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정부와 모든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지친 이들의 손을 하나님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전하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오늘 기쁜 부활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4쪽경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오후 3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싸서는 바위 속에 판 무덤 속에 안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안식일 시작을 알리는 종이 예루살렘 시내에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어떤 여인들이 슬픔의 눈물이 가득한 눈빛으로 요셉이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장 47절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요셉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않고 세마포로만 시신을 감싸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에게 요셉이 시신을 건네받았을 때 안식일 시작이 3시간도 남아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을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와 더불어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해질 무렵 저녁 각자 돈을 모아 향유를 구입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에 붙잡힌 바 되어 괴롭힘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인들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남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7 귀신에게 시달려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존중해줄 남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9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히던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7 귀신 때문에 망가져버린 그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진심으로 아끼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이요 다른 여인들도 아무 죄 없으신 안타깝게 돌아가신 예수님께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것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결론 끝에 여인들은 가능한 빨리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뿌려 드리기로 결심하였던 것이지요. 이들 3명의 여인은 일요일 아침 해가 막 떴던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 앞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성경 2절은 그때를 가리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덤 입구를 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요셉이 사람들을 시켜서 큰 돌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유호성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 무덤을 막아놓은 이 돌의 지름이 180cm에 이르고 무게는 수백 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3명의 여인들만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무게를 가진 큰 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인들은 무덤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 그 큰 돌을 굴려내 주리요 라고 서로에게 말하며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돌이 이미 무덤 옆으로 굴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역시나 그곳엔 세마포로 쌓여졌던 예수님의 시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탄식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이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치우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틀림없어. 예수님의 시신에 못된 짓을 하려고 말이야. 정말 나쁜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서러운 마음에,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마음에 아마 여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낯선 남자 청년의 목소리가 여인들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예수님의 목소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여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흰 옷 입은 청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무덤 속에 들어온 이 3명의 여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인들의 염려처럼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그 무덤에 세마포로 감싼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흰옷 입은 천사는 여인들에게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이곳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이다. 죽기 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이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인들이 찾아간 동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신 것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죄수가 사망하는 일은 드물었기에 빌라도도 백부장을 시켜 정말 예수가 죽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사형 집행을 총괄했던 백부장은 낮 3시경 예수께서 사망한 게 맞다라고 빌라도에게 보고합니다. 백부장의 보고를 받고서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절을 하셨다라는 어떤 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증언대로, 빌라도의 확인대로, 아리마대 요셉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께서 분명 죽으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시신은 분명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 무덤에 찾아간 3명의 여인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절하였던 이가 정신을 차리고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치우고는 다른 곳으로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 모두가 예수님은 분명 3일 전 숨을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무덤 속에서 여인들이 만난 흰옷 입은 청년의 말처럼 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처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듣는 이들은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무덤을 찾은 3명의 여인들도 같은 생각이었겠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이 여인들은 이토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놓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향유를 구입하여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실 것이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천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했던 여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 그리고 들었던 말들은 사람의 생각,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8절에서처럼 몹시 놀라 떨면서 무덤에서부터 마치 도망치듯이 집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이 3명의 여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라고 외치는 이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똑같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많은 이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부활한 주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갔던 2명의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나머지 2명의 여인들에게 토요일 저녁 구입하였던 향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향유는 죽은 예수를 위해 사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의 시신이 안치된 돌무덤에 찾아갈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살리셨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살아갈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늘 우리를 채우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듣긴 들었으나 곧바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늘 함께 하던 11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그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을 만져주실 것임을 소망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죽은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앞에 두려움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가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십시다. 부활한 주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가십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예수의 제자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짊어지며 주님 가신 길 뒤따라가며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황들이 어렵고 힘든 때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들,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00번째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 눈물로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였던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물질로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군대에 보낸 아들을 위해, 또 앞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 사업을 준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와 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웃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단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분들께, 또한 같은 영상으로 예배드릴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의 인사를 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부활주의를 맞아 이 인사를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홍성군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를 위한 종교시설 집합예배 운영 중단 공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우리 서북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부활주일도 한 곳에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의 불편함, 어찌 보면 우리의 손해봄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계신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만나는 이들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자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일로 사순절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40일 동안 부족한 자의 설교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영상은 계속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한 주만 좀 쉬겠습니다. 이번 주 체력을 좀 보충하고 오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성경 본문을 정하여서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수요일 저녁 예배 영상만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일 오전 예배 광고 시간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나네 예수 내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